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 말씀을 전하는 이 솔로몬 왕이 그 전도서 9장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제로 군림하던 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죽으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개여도 살아있으면 다시 한번 무언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죽으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지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드로아 교회가 아직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뜻과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위기를 맞기도 하고 또 순경을 맞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기회를 정말 어떻게 잘 활용을 했었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뜻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걸음 속에 그 기회를 선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베스트 신자가 되고 베스트 교회로 갖고 가는 이런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소요가 그치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소요는 어떤 소요를 말하냐면 19장에 나타나 있는 소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20장, 19장 20장은 3번째에 이르는 그 선교 여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3번째 선교 여정은 바울이 거의 에베소에서 모든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 에베소는 당시 경제나 정치에 있어서 중심지가 되는 도시였는데, 이곳은 마술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의 3년여에 걸친 이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도 헛되구나, 우상 숭배도 헛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술사들이 자기의 영업 비밀이 담겨 있는 책들을 갖다가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그 책들이 무려 오늘 돈으로 환산하자면 50여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책들을 다 갖다가 불살라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이렇다 보니 그 장사 안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우상을 사가야 이 돈벌이가 되는데 그 우상에 팔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만드는 여러 직공들, 또 우상을 판매하는 영업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의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이 연극장에 몰아넣고서는 인민재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세는 이제 곧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고, 이들은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살해할 위협까지 이 모든 분위기를 이렇게 고조시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에 있는 서기장을 부르셔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 모든 소요가 그치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과 그와 함께한 일행들은 에베소에서 머물던 시간을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소요가 그친 일을 계기로 다 정리하고 바로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그들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를 인해서 떠나게 된 이들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까? 저렇게 작은 화살표 있는 그 꼭지점이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 소요 사태가 그친 에베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첫 번째 화살표가 닿는 저 장소가 바로 마게도냐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를 거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헬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헬라는 바로 아가야 지방을 통칭하는 그런 그 이름이 바로 헬라였습니다. 바로 이 아가야 지방에 그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먼 걸음을 지나오는 동안에 뜻하지 않게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이 만들어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나누면서
권면하면서 바로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거기에 얼마나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석 달을 머물렀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항해 기술이 좋지도 않았고 선박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그 배가 운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즉 자신을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지만 마침 고린도에 도착했을 그때가 겨울이었던지라 겨울을 통과하는 동안 3개월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문 후에 드디어 이제 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3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때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됐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고린도에서 수리아까지 수일에 걸친 배에 올라타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는 사람들과 같이 타게 된다면 그러면 이 바울의 목숨은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선 죽는 거 말고 다른 일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살해를 당하게 되면 그 시신마저 바다에 던져서 버리고 말면 이것 말 그대로 완전 범죄로 끝나버리고 마니 이거 배 타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향해서 나아갈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운 수 없이 이 고린도에서부터 돌아가서 저 마게도냐에 있는 네아폴리까지 가야만 다시 그 에베소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왔던 길 돌아가면 되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마주한 현실은 사실 그렇지만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 마게도냐의 네아폴리까지 거리가 자그마치 6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먼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편하게 안디옥까지 가려고 했었지만 이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왔던 그 험한 길을 돌아가야 하는 이 바울의 입장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건장한 청년의 때였는가? 또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40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울의 나이가 5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당시로서 정말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 다시 그 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한다. 이거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드는 일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배를 타고 그 배에 내 몸을 맡기고 수리아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이 길을 왜 막으시고 왜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실까? 이 착잡한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을 그때에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이 바울의 행적들을 기행문처럼 기록하다가 그 기록을 멈추고 4절에 좀 뜬금없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파송된 그 각 지역들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바로 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각 지역의 대표자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구제 헌금 때문에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언급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여정을 기행문처럼 기술하던 이 누가가 이 시점에서 그와 함께 가는 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그 머나먼 길을 돌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나먼 길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할까? 착잡한 심정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는 자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머나먼 길을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라는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SFC 목장 친구들 해바라기 아세요? 뭐 방탄소년단은 알아도 그죠? 그러니까 해바라기라는 가수가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노래를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아주 즐겨 듣고 또 기타 치면서 즐겨 따라하곤 했습니다. 이 해바라기의 노래 중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 다 아시죠? 명곡 중에 명곡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중략하고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라는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나와 함께 동행해 준다면,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험하거나 비록 약하지만 나와 같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걸어가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이 교회 개척하는데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나이 많아서 이제 할 일이 뭐 많지도 않고 또 크지도 않지만 그 예배 자리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그 목사님한테 힘 안 되시겠어요? 그래서 저 그렇게 자리라도 채우는 사람으로 갈랍니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는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600km나 떨어진 그 네아폴리까지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로 하여금 다시금 그 한 발을 내딛게 한 사람들은 바로 그와 함께 가는 자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흔적을 나타내는 자로 동행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걸음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걸음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정말 아름답게 선용하는 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변경된 여정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수아시아로 돌아가는 이런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라고 하는 작은 항구 마을을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바울의 계획에는 있지 않았던 이 경유지였던 드로아로 나아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얼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닷새 만에 도착했다. 본래 여정은 이틀이면 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근데 닷새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길에 역풍을 맞았다는 거고 풍랑 속에 곤고함, 곤란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계획하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드로아라는 작은 항구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마주할 기회를 또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토요일 안식일 이후 첫날인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십계명의 규례를 따라서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했지만 구약에 있었던 여러 규례들은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많은 신약적인 의미들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주일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 말은 바로 성찬을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애찬과 또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에 같이 밥 먹고 가는 거 이거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애찬이고 우리가 한 형제자매고 식구가 됨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첫 주간에 떡을 떼려 하여 모인 바로 그 장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그 드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한 주간 설교하는 강단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밤이 지나도록 계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한 자라도 더 가르치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드로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을 들어오기 위해서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어찌하여서 섭리하신 까닭에 인도함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선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처럼 주일에 쉬는 날 우리가 편하게 모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낮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 예배당에 모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그 사회적으로 하층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된 노동을 했고 종으로서 여러 가지 수종을 애써 이렇게 수종된 다음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중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등불을 얼마나 켰나? 많이 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야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스위치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기조차도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등불을 켜두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등불 켤 기름조차도 아까웠고 또 아껴야 되는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과 언제 만나겠냐? 그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등불도 있는 대로 많이 켜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을 밝게 밝혀두어야 우리도 피곤한데 정신 차리고 졸지 않고 자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있는 대로 많이 등불을 켜두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일을 뺄 때도 많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다른 교회 말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명절 연휴임에도 이렇게 예배당을 꽉 채워서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나눈 말씀을 주중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삶을 다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주일 예배를 사모해서 드리고 싶어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그 주일에 일하지 않는 직장을 구하고 계세요.
그분이 오늘 9시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어쩔 수 없어서 일하러 가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여기 앉아 계신 신인자 권사님 바로 입원하셨어요. 그 약물 부작용으로. 한번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배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 교회로 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하기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지금도 회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고백은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계속 그 약물 부작용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고 계시는데 그거 드시면 근육 힘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게 쉽지 않은 형편 속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까닭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까닭에 그 억지로 계단 난간 붙잡고 내려와서 운전하기 힘들지만 서울에서부터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이 걸음, 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걸음입니까? 걸핏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모이기를 피할 때가 많고 현실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자화상들을 보자면 오늘 들어와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처럼 모이기를 힘썼는가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위해선 일단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일단 열심히 모여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모이기를 힘썼던 드로아 성도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도 큰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고 있었는데 그만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던 겁니다. 이 유두고의 이름이 뭔가요?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 그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럭키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럭키맨이 아니었습니다. 그 창가에 걸터 앉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려고 신선한 공기 좀 맡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운 나쁘게 떨어져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가 보니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 그가 죽었다 하는 표현은 실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 쿵 하고 떨어졌으니 사람들이 다 뛰쳐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유두고를 둘러싸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그러게 왜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 난리야. 내가 창가에 걸터 앉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다 알아봤다고. 떨어질 줄 내가 뻔히 다 알았어. 알았으면 말렸어야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판단하고 책임자를 이렇게 색출하려고 나섭니다. 누구야? 누가 이렇게 등불을 많이 켜놨어? 등불을 많이 켜놓으니까 산소가 다 희박해지고 산소가 희박해지니까 이렇게 졸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누구야? 누가 이렇게 등불을 많이 켜놨어? 라고 또 이렇게 책임자를 색출하기도 합니다. 온 교회가 충격과 혼란에 빠진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네, 떠들지 말라. 왜요? 떠들 때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아들이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렸던 것, 그건 이 아이의 생명을 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 모든 사람이 패닉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 주여 원하 없기는 바라 없기는 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얌전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휩싸여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어릴 때여서 한 자리에서 같이 잠자고 있었는데 정말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일어나서 아이들이 2층 침대가 있던 방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2층 침대 기둥을 잡고 막 흔들면서 하나님 정말 저 교회 못 가겠어요. 어떻게 해요? 안 갈 수는 없는데 교회는 정말 못 가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언제든지 자기 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고 엘리사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은 말로 떠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 자기 몸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만날수록 말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물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말, 꼭 필요한 말, 마땅히 해야 할 말은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많이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때로 보면 불신자처럼 떠드는 교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경영교회에서 22년인가요? 사역한 동안에도 말이 앞선 분들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전에 7년 동안 그 산성중학교회라고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그 작은 교회에서도 항상 말이 앞서는 분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어떤 모임이든지 몸은 따르지 않고 말만 앞서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 많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요. 말이 많아질수록 일은 더 커질 뿐입니다. 도리어 말을 멈추고 내 몸을 던져 기도할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두신 그 위기의 상황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영적 기회로 변화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려움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는 시험을 이겨낼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 어깨에 힘 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말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어깨 승천한다 그러나요? 아무튼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리십시다 하고 그 좋은 분위기에 감사기도 딱 올리고 하나님이 이 유두고를 살려내는데 나를 사용하셨어 하고 어깨 좀 힘 들어가고 이 집회를 은혜롭게 딱 마치면 정말 딱 좋은 분위기에서 정말 아름답게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보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었다. 아까 이 떡을 떼어 먹었다는 것이 애찬, 식사를 말하기도 하고 또 성찬을 말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시간은 밤중 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혼비백산한 일을 겪었는데 밥상 차려서 편안하게 밥 먹을 그런 그 겨를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시간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여기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원문상 이게 3인칭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바울이 그가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밤새도록 설교하다가 설교가 너무 길어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간신히 살려낸 유두고 다시 들어다가 성찬을 나누고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기 위해 성도들을 향해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체험만으로도 이 드로아 성도들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임했을 터인데 이 바울은 그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올라가서 성찬을 하고 또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유두고가 죽었던 상황은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에 걸맞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드로아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언제나 이런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로아 교인들이 살아내야 할 일상에서는 유일무이한 신앙생활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일상을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5월에 아라동으로 이사 온 다음에 이사가 이렇게 힘든 것이었구나를 새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도무지 집 정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기가 어디에 있는지 숟가락 젓가락이 어디에 있는지 다 모르겠습니다. 다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배달 음식을 제법 시켜 먹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데니까 아주 만면의 미소예요. 이 입이 귀에 걸려서요. 오늘도, 지금도, 저녁도, 점심도. 근데 힘드니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었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집밥 좀 먹으면 안 돼요? 그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이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맛내려고 온갖 것 다 집어넣었으니 그걸로만 계속 속을 채우니 속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배달 음식도 특별한 상황에 한두 번 먹으면 꿀맛이지만 그거 계속 먹으면 실증 나고 또 건강에도 좋지 못한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 그야말로 정성 들여 차려주시는 어머니표 밥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혜 생활도 신앙 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만을 찾아 헤맨다거나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울릴 만한 감동 줄 만한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마치 자기 집에서의 일상은 무시한 채 떠돌이처럼 방랑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일 듣는 부모님의 잔소리와 밥상머리 교육이 우리를 바르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처럼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 서부 경양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고 성숙하게 될 때 바로 우리 서부 경양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소망이 있는 교회로 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이 여러 말이 많은 말씀, 오랜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드로아 교회에서도 7절에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또 유두거 사건 이후에도 11절에 날이 새게까지 이야기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집중했습니다. 엄청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과 나 자신을 마주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계속해서 이렇게 시계 들여다보고 뒤에 시계 보고 이런 오늘날의 현대교인들과는 정말 사뭇 많이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교인들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그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하고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3, 40분 설교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 물론 성장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더딜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서부경양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비록 험하고 먼 길로 돌아가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 앞서기보다 자기 몸을 던지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서부경양교회가 얼마나 이 시대에 바로 참된 교회로 온전하게 설 것은 정말로 자명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교회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강의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강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변화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베스트가 되고, 우리 베스트가 모인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바로 참된 베스트 교회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변화됨으로 참으로 베스트가 되어서 이 땅에 어두움을 밝혀내는 복음의 빛을 환히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고 위기 앞에서 말이 앞서기보다 몸을 던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복을 허락하소서. 성경을 강의하는 강단을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를 체험케 하심으로 베스트 성도가 되고 베스트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더욱 굳세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